2021년 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당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좋은 하루, 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루, 또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능력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리고 기도를 붙잡고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바라며 나가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장까지 주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이 말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합당하고 중요한 일에 대하여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초대교회를 일구어 나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전처럼 교회를 그 사람들이 먼저 건물부터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건물 지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모이는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제일 처음에 교회에서부터 모였는데, 그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많은 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것이 누구의 가정인지 어떤 가정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임의 처소를 어떠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성전처럼 정하여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가정이든 어떠한 일정한 장소이든 그들이 모인 곳 안에는 하나님의 일들과 교회로서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을, 그리고 교회의 구조적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했다고 그랬죠.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가서, 또 그리고 성전에 가서 무엇했습니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초대교회 안에 작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이며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일들을 나타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믿는 자가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모두 무엇이 되었습니까?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 일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들 가서 제자로 삼으라 그래요.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들에게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전수받은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일을 배웠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제자예요. 더 이상 제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로서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요, 그 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는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로마의 말, 히브리, 로마인들이 쓰는 그리스 말, 바로 헬라 말이죠. 헬라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부터 쭉 나고 자라고 이스라엘 문화 속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마치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한국에서부터 미국을 와서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익숙한 한국인들, 한인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2세들은요,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익숙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영어가 익숙한 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어파 한인, 그리고 한국어파 한인 이럴 수가 있겠죠. 이런 그들 안에서 아픔과 갈등이 있었어요. 많은 한인 교회들도 비슷한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이민 1세대의 교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진 못하지만 이민 1세대의 교회로 세워진 교회들이 아무래도 교세도 있고 교회의 규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 영어권에 쓰는 그런 그 EM 목회죠. EM 목회를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그 모습이 그렇게 영어를 더 유창하게 잘하지만 목회가 그렇게 교세가 크거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 어떤 그 재정적인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한인 사회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모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초대교회 안에 무엇했습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밭이나 아니면은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구제하는 데 써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과부와 고아예요. 남편이 없는 자들, 생업에 주로 일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가난한 자들이고 이 고아들은 더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의 12사도가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러한 구제를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공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궤가 뭐냐면 오늘 대접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주 정확하고 맞는 말이에요.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것을 공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대접하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예요. 교회는 물론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된 목적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교육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섬겨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에 사도들도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칭찬받는 7사람. 자,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 교회 일들을 온전히 섬기는 일, 이 7명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이 집사는 우리가 김집사 말하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디컨이에요. 디컨. 디아코니아. 디컨.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죠?
여러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직급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직급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직분이에요. 무엇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직분. 무엇하기 위해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접대하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직분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면 있잖아요. 교인 중에 60명 이상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권사인데 그럼 권사는요. 교인 중에 30명 이상을 섬기는 자예요. 내가 집사인데 그러면 교인 중에 15명 이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목사인데 그러면 모든 교인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섬기는 중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에 목사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라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안수까지 받은 집사는요. 여기에는 장로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바로 그 성도들을 접대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도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원리와 규칙을 따르는 자, 그가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성령 받은 것을 압니다. 성령 받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보면은요, 얼마나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 일이 정말 어느 분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정말 모두 다 정말 이런 일곱 교회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바라기는요, 이제 2월이 들어왔고 2월에 저희가 정말 신실하게 우리 새빛교회를 섬긴 집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더욱더 귀하게 섬길 우리 집사님을 세우는 데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운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세웠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자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예를 들어서 어, 예배에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그 음악을 사역하시는 분을 예배 사역자, 찬양 사역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분을 세웠는데 성령이 충만해. 믿음이 충만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분이 음치예요. 노래를 못해요. 박자를 못 맞춰요. 그에게는요,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혜를 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고 교회의 살림을 잘 맡으신 분들이 재정을 맡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령 충만하되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신 분에게 찬양하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7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대요.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은요, 그냥 공허한 칭찬, 공칭찬이 아니에요. 못하는데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칭찬이 아니라, 야 그래, 야 바나바라는 사람 그 집사님 보니까 얼마나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 앞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위로하고 잘 만나는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 그런 자를 세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로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칭찬받는 분들임심을 제가 보기에, 담임 목사가 보기에 정말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런 자를 택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목회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교회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대로 일해야 되는 김영남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전념하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서로 감당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교한 니골라 이 일곱 분들을 택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보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들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헬라파의 과부들을 못 돕는 것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이 교회에 줄을 이루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일 것 같았는데 집사를 세운 가운데서는 전부 다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그런 분들이 세워졌네요.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더 뭐 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더 헌금을 많이 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웠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뭐 기여한 바가 물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세빛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이 참 적습니다. 그쵸? 그런데도 우리 세빛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작지만 우리는 큰 교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가운데 돕는 일도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그리고 대접하는데 힘쓰는 우리의 귀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게 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왕성하여, 교회가 재정이 많아져서 왕성하여, 교회가 재능자가 많아져서 왕성하여가 아니라 무엇이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이어나가며 승리하는 것으로 인하여 왕성해지는 그런 우리 새빛교회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여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장하니라. 아멘. 제자의 무리가 심히 많아져요.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하여 심히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많은 욕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오직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가 그 수가 더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늘어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새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묻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스려?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그 진리가 전파되면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영광의 반열에 함께 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빛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접대하고 섬기고 돕는 귀한 섬김과 사랑이 있는 새빛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정말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뭇 세상들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는 한국과 미국과 또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 다양한 곳에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고 섬기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빛교회가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재 목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지혁 집사님 손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김벌리 자매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양전도사님과 아이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의 그 환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관여하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성령 충만하여 빛나는 하루로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